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자.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자. 항상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수칙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진리라는 것이 있고 그 진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답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원리고 수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이 편지는 장로인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편지는 장로인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 3서에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 똑같이 장로인 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서신을 쓸 때 절대 장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나 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한만이 자기를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장로. 여러분 장로로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장로로서. 장로가 뭡니까? 경상도 말로 장 놓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산에서 오신 장로님이 목사님 장로가 뭔지 아세요? 장 놓는 사람이 장로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장로님이 하신 거니까 비꼬아서 그런 게 아니죠. 장로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는 이게 여기 히라버로서는 프레스뷰테로스 이렇게 프레스비테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요. 프레스비테로스. 근데 여러분 영어에 보게 되면 오늘은 좀 써봤어요. 영어에 보면은 장로를 뭐라고 하냐면 프레스비테어라고 해요. 프레스비테어. 장로를 프레스비터라고 해요. 프레스비터. 장로를 프레스비터라고 하고 장로 교회를 갖다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이렇게 해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우리 둘의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둘의 장로교회예요. 둘의 장로교회. 저희는 감리교회도 들어보셨죠? 성결교회도 들어보셨죠? 가톨릭 교회도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장로교회, 장로교회. 둘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영어로 둘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를 프레스비테라고, 프레스비테어, 이게 이제 프레스비테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프레스비테어 장로인데, 장로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직분으로서 장로가 있습니다. 직분, 목사, 장로, 집사 할 때 장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 것이에요? 목사를 세우시고, 또 뭐죠? 교회를 전체적으로 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는 겁니까? 장로를 세우시고, 교회의 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집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인정하는 세 가지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목사, 장로, 집사예요. 이제 권사님은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은 뭐냐, 이 안수 집사 속에 사실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자 안수 집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요. 정말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 70세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직분을 하는 직분을 뭐라고 하죠?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서리 집사님들 계시죠? 서리 집사. 서리라는 뜻은 임시라는 뜻이에요. 원래 임기가 서리 집사는 1년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임명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안수 집사나 여기 안수 집사나 장로나 목사는 한 번 세움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직분으로서 장로가 있어요. 근데 또 장로는 이 성경에 보면 연장자, 경륜 있는 자를 말할 때, 소위 말해서 나이 든 사람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 경륜 있는 사람, 연장자 할 때 장로라는 또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장로라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고 나이가 좀 많은 연장자고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해서 경험을 많이 쌓은 경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제가 이제 지금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뭐 한 70세 이상 넘으면 사도 요한 같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장로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연장자로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로서 후배 신앙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또 자녀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는 장로인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chosen lady입니다. 레이디 아시죠? 레이디. 보통 이제 그 영어에서 부인들을 갖다가 레이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chosen lad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택함받은, 선택받은 레이디다. chosen lady, chosen이잖아요. chosen은 이게 선택받은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elected라고도 하고 chose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우리 한국식으로 그러면 조선 레이디입니다. 조선 레이디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조선 부인들한테 조선 레이디.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짓는 그 순간부터 복음이 들어오도록 예약이 된 거예요, 이미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조선.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강남 스타일에 나오잖아요. 강남 스타일에 보면 섹시 레이디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뒤로 가사는 좀 제가 읽어보고 와야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레이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이디는 강남 스타일의 레이디가 될 수가 있겠죠. 강남 스타일의 레이디. 시대적 감각도 있고 또 멋도 좀 부릴 줄 알고 재산도 좀 있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그런 레이디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하고는 뭐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성립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레이디들하고는 소위 이 시대에 각광받는 유행하는 그런 레이디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겉치장을 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는 단장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초슨 레이디라는 이 말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암시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한 자녀임을 알고 시대의 풍조와 조류를 순응하지 않고 거슬리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공동체를 해봤자 그냥 서로 잘 얼굴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그룹들이었다는 것을 가정 몇 가정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터키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 그러면 그 교회 연세 드신 분은 누구시고 또 그 교회 레이디는 누구시고 또 그 교회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그걸 다 알 수 있게끔, 사실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거든요. 철저히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형태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특정한 어떤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든지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한 가정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교회를 갖다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교회를 어머니다,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주는 편지를 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특정한 어떤 믿음 있는 한 여자의 가정, 초대교회는 가부들이 또 많았잖아요. 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부와 그 다음에 그 딸린 그런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요한 이서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보고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 아가포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파오의 그 1인칭 아가포.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참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 엔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엔 알레테이아. 이 말은 참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으면 진리 안에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은요, 진리 없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참으로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무엇 때문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이것이 옳아요.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드나들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여기는 진리가 제일 중요하고 진리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왔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이 뭐냐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죠. 맞죠,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겠다.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10명에 되는 우리 교우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는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는 곧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하게 되면 진리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이거 참 복잡한 문제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진리가 뭐냐, 참이 무엇이냐. 독일 말로는 진리를 바하이트라고 합니다. 바하이트는 뭐냐면 참된 것, 그걸 말하고, 그 사람들은 참된 것, 무엇이 거짓된 것이고 대부분이 거짓된 것인데 그 속에 참된 것이 있다는 게 그게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플라톤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까지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1세기 철학자들까지 계속 그 사람들이 탐구하는 것은 무엇을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교회를 혹시 여러분 다니시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찾아놓고 또 다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미 진리는 우리에게 왔어요. 진리는 찾는 게 아니고 원래 오는 거예요. 진리는 오는 것이라니까요.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이 왔어요.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어떤 음식은 진리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 통속적인 표현으로서 진리는 오는 거지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철학자들은 진리는 오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찾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건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기결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불순물이 없는 진정한 참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오늘날 교회에 왜 참사랑이 실종되어 버렸느냐, 왜 참사랑이 없어져 버렸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내세우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요. 저도 참 충격을 받을 때가 뭐냐면요, 참으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못 쓰고 하지도 않고, 신기하다. 참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는지.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신들이 항상 더 위대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훨씬 더 훌륭한, 아이고 예수 하고 있는 저것들하고 나는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인데, 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잘못이거든요. 설령 신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올바른 기독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왔어요. 언젠가부터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탐구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김용택 시인의 그 시집 이름이 시가 내게로 왔네라는 그 제목인데 어느 순간에 계속 시를 읽다 보니까 시가 자기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정경화 비유를 했잖아요. 정경화, 자기 어머니가 너는 첼로를 하라. 처음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하고 너무 맞는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첼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첼로가 자기에게로 왔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참 이 부분에 다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동력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 TV에 나와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뭐 장모 목사라든지 또 부산의 뭐 김모 목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 교회도 뭐 10,000명씩 되는 교회들이고 엄청난 이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의 요령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요령을 잘 가르쳐요. 신앙생활의 요령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설교자는 목사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유명인사들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참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게 교회가 오늘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는 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요한이 특별히 지금 만약에 부인에게 쓰는 그런 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참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리 안에서 여인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요 수많은 후유증을 가져다 줍니다. 아주 오발탄이 많이 나와버리고요. 예전에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미국의 은혜교회라는 데서 무슨 집회를 하나 가졌어요. 지금 그 집회 이름도 사랑의 불꽃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불꽃운동. 이제 그 일반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와서 집회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 처음 들어갈 때부터 성경을 뺏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서로 끌어안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그 이단들이 하는 그 사이비 사랑이고 그런 사람 오래 가지도 못해요. 인간은 예수 빼버리고 나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패한 인간이어서 결국은 자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예수 때문에 참고 견디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 자매님이 또 저렇게 참 신실하게 참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참 사랑이 후유증이 없어요. 절대로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진리를, 요한이를 비롯해서 많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여자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로 보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사랑하냐면 자기들이 먼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를 먼저 아는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진리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요, 제일 그 어떤 새로운 교인들이 왔다든지 이런 분들을 볼 때 진리 안에서 그들이 자라갈 때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더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두드러지고 막 진리 안에서 자라가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도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그들을 또 서로 사랑해주고, 진리를 알면요, 저 사람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됐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요, 그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그 중에 한 10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게 진짜 기적이야.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힘든데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2번이 바로 그런 의미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때문이라고요? 진리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찐빵을 왜 사랑합니까? 찐빵 있잖아, 찐빵요. 찐빵을 왜 사랑을 해요? 사과까지는 안 하는데. 찐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앙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그 거리에 가다 보면 예의 없는 법칙이 없는 거예요. 붕어빵을 팔잖아요. 만약에 붕어빵에다가 팥을 안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성도들이 일 복잡해요. 옛날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싸리 말하는 게 사실은 더 매력이 더 좋은 거죠. 아싸리 말하는 게 더 매력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팥이고,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앙코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진리를 빼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는 진리가 아니게 되면은 무슨 동호회나 마찬가지고요, 계모임이나 마찬가지지, 자기 마음에 맞는 정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곳이지, 진리를 빼버리거나 어떻게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이게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도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진리가 없는데 그거예요. 진리 때문에죠. 영원히. 근데 이 진리는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 진리는 어디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영어로 lives in us라고 되어 있어요. which lives in us. 진리가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게 우리 안에 이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히라보는 메누산을 써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머무르고 있다. 영어로 블라이벤 동사에 독일말 블라이벤이죠. 영어로는 뭐더라? 머무르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머무르고 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NIV 성경에서는 살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했다. 우리 안에 거했다. 거주했다. 자, 이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과거에 이 세상에 승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우리 안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강조해요. 요한이 실제 이 진리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의 몸을 입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며,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붙잡아 봤고 보았고 만져도 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이 역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들어왔어요.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진리가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재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가셨지만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진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붙잡는 진리는 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져도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분당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분당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교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엇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죠? 진리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저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한 거. 우리가 진리를 지금 현재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진리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가 진리를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공동체라는 거, 지금 현재 1절부터 그 다음에 2절까지 보게 되면 진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진리를 아는 자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그 요한은 어떤 것들이 4번 할 차례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어떤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이 함께 한다고요? 은혜와 그 다음 뭐라고요? 긍휼과 평강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긍휼은 엘레오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강은 에이리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문안 인사를 할 때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항상 문안 인사를 했어요. 바울 서신에서는 은혜와 뭐라고죠? 평화. 이게 카리스, 이 그리스어는 카리스와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70년대 편지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편지 문화가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부모님 전상서 백설이 휘날리는, 항상 백설이 휘날리는 주로 많이 시작해. 이게 어떤 뭔가 폼이 있었어요. 우리도요. 폼이 있었다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히라빈들도 편지를 쓸 때 항상 폼이 있어요. 항상 처음에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뭘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긍휼. 이거는 바울이 안 붙인 거예요. 이건 사도 요한이 긍휼이 엘레오스,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자비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들에게 무엇과 무엇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좀 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자꾸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돼요. 항상 틀에 붙은 기도, 항상 똑같은 기도, 항상 똑같은 패턴의 기도. 여러분 그건 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 다른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요, 들어가기 전에 액자가 항상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가화만사성 이거 많이 써놨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과함한사성을 많이 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함한사성이 아니라 은혜의 긍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를 위한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요, 긍휼이 있고요, 평화가 있으면 누가 편한 줄 아십니까? 제일 편한 사람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내 속에 분노가 쌓여있어 보세요. 사실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분노가 쌓여있으면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표현해 버리게 되면 내가 별로 고통을 안 당하죠. 근데 그 분노라는 것은 매번 표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격 자체가. 왜냐하면 분노를 표현해 버리면 이제 남이 돼버릴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분노가 머무르고 있어도 사실은 그걸 자기 속에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속에는 분노를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사실은 좀 죽겠으니까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그 다음에 긍휼과 평강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그걸 빌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넘치게 달라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삶이라는 것이 소유에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남이 못 가지는 거 가지면요 좀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편한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곧 우리가 행복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예를 들어 긍휼이 항상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같은 현실이지만 저 친구가 자꾸 그러고 있으면은 분노가 쌓이게 되고 판단을 하고 멸시를 하기도 하고 또 멀어져 버릴 마음도 갖게 되고 이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참 불쌍하다,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참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또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참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제가 동의가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꼭 이렇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동의가 된다. 우리 인간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르고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에요. 이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게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예라는 것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명예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거요. 물질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빌딩 몇 차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그 중에 자기가 그거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 쓰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도 말했지만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씁니까 여러분?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아예 그 정도 쓰는 거 아니고 그걸 쓰는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정도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물 쓰듯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우리 저 권사님 저래도 백화점 가서 옷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 사시는 분이에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 싼 거 또 찾고 뭐 그러시는 분이 뭘 지금 쓰라고 해도 우리가 못 쓴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오늘 돈 쓰겠다고요. 백화점 들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겨울철 신상이 벌써 나와가지고 기가 막힌 옷이 걸려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면 그걸 돈이 있다고 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걸 사고 올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가 돈이 없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차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저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자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 쓰고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전도서에 보면 그 돈을 누가 쓸 줄을 모른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돈을 벌어놔도 그 돈을 누가 쓸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 자녀들이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내 건강이 이 정도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건강이 되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 좀 철이든 나름대로 좀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행복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야 되고 긍휼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머무를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누구에게서 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출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이 지금 여기 보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쉽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God Son 있잖아요. God Son이잖아요. God Son. 이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일말은 Son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Son이잖아요. God Son,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신의 아들. 정말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에서도 이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했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을 가운데서라고도 번역할 있고, 사랑을 수단으로 해서, 사랑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곳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이 평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또 긍휼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무슨 공동체가 돼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공동체일수록 뭐냐면 진리 그까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중요하지 뭐 진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피를 진리라고 보면 돼요. 눈물을 사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피가 뭐라고요? 진리라고 하죠?
근데 진리만 자꾸 얘기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죠.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랑을 매일 얘기라는 게 눈물은 항상 만나면 불쌍하다 이래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진리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냐면 이 지금 현재 일부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일부의 못된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리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준 진리를 배격해 버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중리산이 하면서 막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사도 요한이 다시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로 들어와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을 제일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보다 비성경적이었고 그거보다 마귀적인 것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도 사실 진리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고 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로소피아라고 말을 쓰잖아요.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뭐죠? 지혜라는 뜻이죠. 그 철학자들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필로소피아, 필로소피아, 철학을 필로소피아라고 그랬어요. 필로소피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필로 알레세이아예요.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뭐냐면 형제자매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예수로 바꿔보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요 굉장히 조심하고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참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랑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새 발에 묻은 피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랑하고는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대 현대 자본주의가 뭐예요? 개인주의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철저한 개인주의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도 개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 사랑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문화는 가족 문화예요. 주말에 전부 가족들 모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갖고 주말에 가족들 모여서 바베큐하고 같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럼 우리 한국도 그런 문화로 서서히 가고 있잖아요. 주말 되게 되면은 가족들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문화가 그런 문화로 가고 있어요. 가족 문화로, 너무도 가족 문화로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정말 그때는 갈 곳이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70년대 60년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식구가 너무 많아서 내 방이 없었어요. 내 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철야기도라는 게 옛날에 많았잖아요. 왜 철야기도가 생긴 줄 아세요? 집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이불 싸가지고 교회 가서 잤던 거예요. 그게 철야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철야기도를 해봐라. 집이 너무 좋은데 귀뚜라미 보일러 생긴 이후로 이미 교회에 오는 시대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 철야기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연적으로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참사랑이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참사랑을 회복하느냐? 먼저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리를 찾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중에서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깊은 사랑이 담긴 그 사랑의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설교를 해야 되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사함받을 수 없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파할 내용이 많지만
중심적으로 전파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입에서 십자가 얘기가 자주 나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랑 만나지만 입에서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게 입에서 나오지도 않죠. 맨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입에서, 맨날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란 말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골프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늘 그렇게 나오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입에서 십자가가 떠나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 놓아 얘기를 하는 거요,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복음을 들었냐 그러면요, 십자가를 전하지도 않는 목회자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 사랑을 얘기라도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들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가 와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뭐 4대 성인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안다고요? 뭐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투쟁하고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마사다 아시죠, 여러분? 마사다에 모여가지고 로마의 최후 독립운동을 지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제가 이 얘기를 여기 와서 부임해서요 10년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뚫리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라도 진리의 세계가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예수로 인한 그런 축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 누릴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추가하고 이 목이 터져라 하고 그걸 외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항상 나보다도 훨씬 더 깊이 알고 많이 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지금 현대 교회가 참사랑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참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어떤 자들을 보며 심히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자, 그랬습니다.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처음부터 들었던 그 계명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그 말씀,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서 막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히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히 기쁠 일이, 교회 안에서 심히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의 건물,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참 우선시 여기게 되고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요.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 사랑하지만 가시적인 교회는 관심이 없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교회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을 채워놔야 되겠구나. 은혜가 없으면 어쩐 줄 아세요? 아이고 교회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구비 안 해놓고
은혜가 없으면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이것이 있구나.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이걸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작은 차이인 것 같습니까? 커다란 차이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이 아닌 것은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성육신은 눈에 보이는 사랑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이에요. 그래 교회가 와서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청소라도 좀 하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요즘에 또 교회 일을 많이 주의 일을 많이 하려면 헌금이 좀 필요하겠는데 내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이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내가 심히 기쁘도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가정이 그 작은 공동체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들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심히 기쁘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은 부녀들에게 어떤 계명을 행하자고 간곡하게 부탁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이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이게 서로 사랑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한쪽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진짜 재미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나보다도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보살펴 주도록.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요, 여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왜 빨리 죽냐 그러면요, 영양 섭취 자체를 못 한대요, 남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이거 돈 들고 나가가지고 식당에서 뭐 사먹는 건데 통계적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사서 먹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양 공급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뭐 단백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먹어야 돼가 했고 억지로 먹이니까 먹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물에 말아서 김치 하나 먹고 오는 거예요. 난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여보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물에 말아서 김치 먹고 갈 때니까 빨리 좀 준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게 뭐냐, 라면이에요. 오늘 또 라면 먹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난색을 피하면서 그래갖고는 단백질이 부족하고 몸에 힘도 없고 어쩌고 막 강론을 하면서 그걸 뭐 가지를 와서 볶아주고 또 두부를 가져와서 해주고 막 하니까 이걸 먹고 지금 제가 영양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하는데 남자들이 죽곤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죽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이 오래 못 산대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요즘 일부의 남자들은 그걸 아는 예적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루라도 일찍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게 서로를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탁구 치자고 몸이 안 좋으니까 탁구 치자고 우리 집에 이제 미니 탁구대를 갖다 놨어요. 미니 탁구대를 갖다 놓고 이번 사실 코로나 때 참 많이 덕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미니 있잖아요. 이걸 갖다 놓고 이제 여기서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내가 치기가 싫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 내가 또 받는 것이 있으니까 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탁구를 쳐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를 좀 표현했습니다만 이 사랑은 성격 자체가 서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 근데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적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 당신이 그 모양인데 내가 사랑을 하겠어?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연약함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성경적 아가페적 사랑인데 우리 사랑이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만 하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죠. 맞죠, 여러분? 서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아, 이 연약함은 절대 안 바뀌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감싸줘야 되겠구나. 이건 그냥 모른 체 가지고 가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를 하는 것은 그거는 또 잘못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이제 결혼했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부부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거 보는 것보다도 더 기쁠 때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 교회에 누구누구 성도가 정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더 기쁜, 심히 기쁘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7번하고 8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맡긴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6번 읽읍시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전혀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밖에 없어요. 모든 계명은 10계명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10계명을 안 지키면서 나는 사랑한다,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치는 사랑은요,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이 10계명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자기가 어떤 뭔가 새로 없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10계명 요약 아니에요? 그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저 말 알겠죠? 그러니까 1계명이나 3계명이나 똑같아요. 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평생도록 지켜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는 건데, 아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 계명 중에 한 계명 못 지키겠다, 나는 이 계명대로 안 살겠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는 지키겠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 부모 공경하는 제일 싫다, 아니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10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10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참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밖에 누가 온 것 같은데. 예, 오늘 정수기